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세미나 메시지 5번 차례입니다. 함께 제목을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일곱 등대들, 교회들 가운데 계신 인자.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아멘. 강하게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일곱 등대들, 교회들 가운데 계신 인자.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두 가지 중점입니다. 아멘. 그것은 방금 우리가 선포했던 등대들이며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에 있는 마지막 중점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항목들은 다 이 표징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우리의 영안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 안에서 혹은 우리의 그냥 지식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에서 불렀다시피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우리의 영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빛비춤과 이상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계시록에 있는 많은 항목들은 사실 앞선 구약에 있는 많은 이러한 예언들 혹은 예표들에서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추구하고 있는 에스겔에 있는 12 이란 문이 있는 성은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발전되고 전진된 등대들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될 것이지만 사실 이 등대에 관한 이상은 구약에서 앞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이상입니다. 그러나 다만 동일한 이상이 아니라 거기서 더 전진되고 더 발전된 이상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런 모든 이상들은 다 앞서서 언급됐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보다 전진된 이상이며 발전된 이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전진되고 발전된 이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등대들과 더불어 등대들 가운데 계신 인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등대들은 바로 지방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방교회들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방교회들, 바로 등대들 사이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그분은 등대들 사이에서 교회들을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서 거닐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교회들 안에, 이 지방교회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바로 교회들 안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등대들로서 우리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고 또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등대들과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일곱 등대들. 아멘. 여기에 우리는 일곱 등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등대들을 언급한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이며 그리고 역대상이며 또한 스가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곳은 출애굽기 25장과 스가랴서 4장입니다. 여기에 등대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25장에서 등대들에 관해서 언급할 때에 이 등대의 세부적인 형태나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등대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등대는 아주 비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대는 바로 삼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주 비밀한 계시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셋으로 구분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등대에 관한 이상입니다. 우린 등대에서 삼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대의 재료, 등대의 본질은 바로 금입니다. 이 금은 바로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또한 등대의 모양, 등대의 형태는 바로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등대의 표현, 등대의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그 영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등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 이것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 등잔대를 통해서 삼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출애굽기에 있는 이 2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삼일 하나님이신 이 금 등잔대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십니다. 금등잔대는 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이러한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등대를 살펴볼 때에 이 등대에 나타나 있는 이 숫자들 가운데 우리는 4라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숫자를 통해서 이 등대 안에 있는 피조물, 즉 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등대에 심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심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등대는 다만 신성할 뿐 아니라 또한 인성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금 등잔대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등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진해서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등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스가랴서 4장에는 특별히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 4장에는 7 등잔을 말하고 7 등불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7 눈 그리고 돌이신 그리스도의 7 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등잔대의 어떠한 형태나 모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7 눈, 7 등불이신 7 영이신 그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가랴 4장에 올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신 나타난 분이신 그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전진해서 계시록 1장에 있는 등대에 관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등대는 하나가 아니라 등대들, 7개의 등대들인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과 스가랴 4장에서 우리는 하나의 등대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표현이신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였으며 그리스도의 표현이신 그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영은 이제 재생산되었고 바로 교회들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대는 더 발전되었고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대는 그 영의 재생산인 교회들 바로 우리 지방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등대들은 이러한 등대들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들인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A번 장막 건축을 위한 등대. 아멘. 먼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등대를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막의 건축에 이어서 우리는 등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대가 바로 장막의 건축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장막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대는 이런 장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또한 장막인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참으로 이 등대는 빛을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로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그림을 볼 때에 이 등잔대, 이 등대는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어떠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없었는데 그것은 등잔대로부터 이러한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만약에 등잔대에서 빛이 없었다면 성소 안은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기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의 맡은 임무를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등잔대를 통해서 성소 안에서 빛이 밝혀질 때에 제사장은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등대이란 빛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멈추고 집회에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고 우리는 또한 그러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집회에 나오고 우리가 지체들을 만날 때에 한 가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빛남이 있고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대는 건축을 위해서 또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B번 회복된 성전의 건축을 위한 등대. 장막이 건축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성전은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이후에 이 성전은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성전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그때 이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을 돕기 위하여 그를 격려하는 이러한 신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특별히 그를 스룹바벨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장막을 건축할 때 등대가 있음을 보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할 때에도 등대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러한 스가랴 4장의 이러한 말씀에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그 영을 상징함. 아멘. 여기에 우리는 온 땅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7 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은 바로 그 영을 의미하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영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 영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에 동참하고 그 영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금 오늘날 이 땅의 움직이심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입니다. 일곱 눈인 일곱 등을 갖고 있음. 아멘. 여기 일곱 눈인 일곱 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 볼 때 3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돌로서 나오는데 이 돌은 일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일곱 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볼 때 이 어린 양을 볼 수 있는데 이 어린 양에게도 일곱 개의 눈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 또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돌에 일곱 눈이 있을 뿐 아니라 어린 양에 일곱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스가랴 4장 10절을 볼 때 하나님의 일곱 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며 이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눈이며 또한 우리가 이것은 일곱 등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그 영을 일곱 영이신 그 영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눈은 일곱 등입니다. 특별히 이 일곱 눈은 돌의 일곱 눈은 건축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어린 양의 일곱 눈은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건축되어 가고 있으며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일곱 눈 안에서 바로 그 영이신 일곱 영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일곱 등잔대 안에 있는 일곱 등불이신 이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을 위한 건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3번. 자, 등들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며 눈들은 봄으로써 옮겨 부음을 위한 것이.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이 등들은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비추고 그분 자신을 또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더 많이 주입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분의 요소가 더 많이 증가되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0번입니다. 등대들은 지방 교회들의 건축을 위한 것이. 아멘. 자, 이제 이것은 계시록 1장에 있는 등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번 예수의 증거인 지방 교회들을 상징함. 아멘. 계시록 1장 12절에 있는 이 일곱 등대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거인 지방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것은 오늘 지방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표현이며 예수님의 간증이며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대들을 통해서 또한 등대들을 볼 때 거기에 예수님의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본성에 있어서 신성함. 본성에 있어서 신성하다는 것은 바로 이 등대들이 앞에서 언급된 출애굽기와 스가랴서의 등대와 동일하게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등대들은 모두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또한 그 영을 의미하는 또한 교회들을 의미하는 이 등대들은 모두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 등잔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자연적인 것들,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것들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어떠한 것들, 신성한 것들만이 바로 금등잔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3번입니다. 어두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7명으로 빛을 발함. 아멘. 이 등대들은 특별히 이러한 어두운 시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타락한 시대, 이러한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1500년 전에 성경이 이러한 천주교로부터 닫혔고, 그로부터 약 1000년간의 말씀이 닫혔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시대를 세상에서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가 왜 암흑시대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 신성한 빛이었던 말씀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는 그런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타락한 이러한 시대는 여전히 밤과 같은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타락하고 타락할 때마다 시대는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 안에서 여전히 등대들, 이런 교회들은 빛을 발하는 그런 기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서 등대들만이 이러한 빛을 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단체적으로는 이러한 등대들이 빛을 발하며 개인적으로는 어두운 이러한 시대 안에서 밤 안에서 별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대들이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발하는 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빛을 발하는 등대가 필요하고 더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4번, 그리스도의 체현이며 그 영의 재생산인 교회. 아멘. 결국 앞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등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스가랴 4장에서 우리는 그 영을 강조하는 등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인 그 영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장에서 등대들을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이신 그 영의 재생산인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등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또한 그 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D번입니다. 대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두 등대. 아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스가랴와 계시록에서 등대에 대한 인상을 볼 수 있는데, 계시록 11장에 볼 때에 우리는 두 증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아마 모세와 엘리야일 것인데, 이 두 증인은 원칙적으로 두 등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들은 대환난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기름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긍휼로 여전히 이기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이들에게 그분은 여전히 기름으로서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기름을 공급받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성숙하고 이기는 이들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들림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그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두 등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등대들에서 전진해서 교회들 가운데 계신 인자를 볼 것입니다. 교회들은 바로 지방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방교회들 안에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는 인자이신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소중히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서 등잔대를 이렇게 손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이 등잔대 등불이 빛을 더 밝게 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손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심지가 있을 때 제사장은 그 심지를 잘라주고, 그리고 기름이 부족할 때 제사장은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 시대 교회들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 실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기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교회들 가운데 계신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의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아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러한 모습보다는 조금 독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더 발전되고 더 전진된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더 전진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A번, 그분의 인성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서 오늘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고 그분께서 승리하셨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승리하신 분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를 목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뭔가 빛비춤을 받고 우리가 이상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려고 많은 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서 승리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람으로서 인성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인 우리가 여전히 그분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만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의 돌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그분의 의복을 볼 때 우리는 그분께서 대제사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복을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분은
우리의 심지를 자르시고 그리고 그분은 등잔 때 기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단점들, 약함들, 참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좋은 것들까지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빛을 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잘라지고 제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름이신 그 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이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합당한 때에 공급하실 것이고 합당한 때에 우리의 심지를 자를 것입니다. 아멘. 자, 10번. 힘으로 일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교회들을 돌봄. 그분은 출애굽기 28장에 볼 때 제사장으로서 다니엘 10장 5절에 볼 때 제사장으로서 허리에 띠를 두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띠는 보통 허리에 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분의 허리에 띠를 두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산출하셨고 이제는 교회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가슴에 띠를 두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사랑 안에서 교회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전에 산출하기 위해서 강화되셨지만 이제는 사랑 안에서 참으로 가슴에 그분의 교회들을 품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성한 힘을 상징하는 금으로 신성한 힘으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 참으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간증하려 한다면 우리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주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D번 태고 쪽부터 있었음. 이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인자께서 사람의 아들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일적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런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이렇게 오래됐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머리가 희면 나이가 들고 그리고 늙은 것이지만 그분은 결코 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얘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결코 늙지 않으시고 항상 신선하시고 항상 새로운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늙어간다는 것을 깨닫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흰머리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증가한다면 사실 우리는 더 신선하며 더 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을 더 염려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우리 안에 공급받고 채우기 원합니다. 아멘. 2번 주시하고 관찰하고 살피고 심판하고 주입하는 눈을 가지시. 아멘.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며 또한 그분의 눈은 7 눈입니다. 불은 타오르는 것이고 또한 태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태우는 것은 우리를 또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다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옮겨 붓는 것, 바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비춤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분으로부터 주입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눈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때 우리가 태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 안에 뜨겁고 타오르는 것을 체험합니다. 많은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주입받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이러한 불꽃과 같고 또한 7 눈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꽃 같은 눈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순간순간 그분의 이러한 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태우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불꽃과 같은 눈을 무서워하기보다 우리는 그러한 불꽃과 같은 눈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분의 발은 단련되었고 빛나는 발입니다. 아멘. 이 에스겔 1장 7절에 볼 때에 그분의 발은 이런 빛나는 노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발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모든 행동들이 다 심판받았고,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분의 발은 이런 빛나는 녹과 같은 발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불기둥과 같은 발로서 이렇게 이 땅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본을 보겠습니다. 엄숙하고 장엄한 목소리를 가지신, 아멘. 그분의 목소리는 물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장 24절에 그분의 물소리는 많은 물소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물소리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졸고 있고 느슨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여전히 이런 느슨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경고하고 깨우는 물소리와 같은 음성입니다. 아멘. 또 H번입니다. 교회들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 아멘. 이 교회들의 사자들, 이 사자들은 바로 별들이며 전달자들입니다. 그분은 전달자들을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등대들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이러한 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등대들일 뿐 아니라 또한 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손에 이런 별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어두운 시대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 상황 가운데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 안에서 여전히 상황이 어둡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별들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둡다고 느낄 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더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별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둠 안에서 더 비추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참으로 끝까지 이러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이러한 별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입에서는 심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은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7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말씀들은 대부분 심판의 성격을 가진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달콤한 음성, 달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락한 이 시대 안에서 주님은 주로 우리에게 심판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그분의 심판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더 열리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은 빛을 내는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이 빛을 내는 얼굴은 바로 해와 같은 얼굴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표현하시는 그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변형되셨을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이러한 빛나는 얼굴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더 소유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왕국의 미리 맛봄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K번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시. 아멘. 그분은 시작하셨고 또한 끝을 맺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한 것이 우리는 많은 때 우리 스스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끝내시고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생활로 들어온 우리는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1번 살아있는 분이시. 이러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은 또한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 체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죽어 있습니까? 아멘. 특별히 저는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속한 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돌이킨다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것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볼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비평할 때가 더 많을 거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바로 살아계신 분인 그리스도를 접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께서 자, N번입니다. 함께 선포해보기 원합니다. 사망과 음부를 제압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아멘. 그분은 사망,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죽으셨을 때 이러한 죽음이 그분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음부를 거치셨는데 음부가 그분을 결코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죽음에 패배하고 또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곳에 음부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바로 곁에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많은 순간 우리는 그러한 돌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등대로서 빛을 발하고 또한 이러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더 열어드리고 기름을 더 주입받기 원하고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